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되면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 술을 마시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 시대와 이 사회에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그 갈등의 문제가 있다면 술을 마시는 문제. 술을 마셔야 되냐? 교회 다니는데 마시지 말아야 되나? 자, 술 얘기하면 항상 술과 따라오는 문제가 또 뭐가 있죠? 술과 함께 따라오는 문제? 예. 담배죠. 예. 담배의 문제도 또 역시 가장 먼저 갈등을 일으키죠. 예. 이 담배를 피워도 되나 피지 말아야 되나. 이것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현실에서 가장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연 성경에 술을 마시지 말라, 담배를 피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네. 우리 김인승 권사님 확실하게 표현했습니다.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 기다렸다는 뜻이 말씀하셨 예. 성경에 이러한 직접적인 명령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 당시에 뭐 담배도 없었겠죠. 예.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성경에 직접적인 이러한 계명의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인은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담배를 피우면 안 될까요? 이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죠. 우리가 설교의 황제라고 한다면 영국의 찰스 스포전을 꼽습니다. 굉장한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고 아주 경건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찰스 스포전은 소위 우리말로 한다면 사실은 골초에 가까울 정도로 담배를 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되고 그러면 지금은 안 된단 말인가? 한 1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단 말인가? 자,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초창기 선교사들은요, 대부분 미국 선교사들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죠.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니까 미국 교회는 청교도적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청교도 말 자체가 이미 어떤 어감이 있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옷도 하나 제대로 안 입으면 막 그 지적받을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청교도. 예, 퓨리탄 아주 순수한 신앙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이 선교사들이 조선에 그 당시에 조선에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구한말 조선 시대는요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희망을 다 잃어버렸죠. 나라가 이제 막 그냥 위기고 넘어가는 위기니까 또 그리고 일을 해도 그 수확을 가져가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담배를 피고 그냥 그렇게 게으르고 일도 안 하고 그것이 일상이었어요. 그것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일을 해서 농사를 지어도 정부에서 막 한 70-80%를 가져가니까 내가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들 중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생겨났죠.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이전과 같이 똑같이 술 마시고 도박하고 또 그리고 게으르고 뭐 담배 피고 이런 일상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봤을 때 '야 이 이랬어야 되는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집으로만 가면 옛날하고 똑같아지니까' 변화된 모습을 이제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근데 그 변화된 모습을 무엇으로 제시했냐면 그전의 모습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뭐였죠? 술, 담배, 도박 이런 것들 게으르고 이런 것들이 일상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변화가 돼야 변화된 티가 나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는 분들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술과 담배와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규칙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술, 담배를 끊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에 나와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라는 증표가 무엇이었냐면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한국 교회의 초창기의 전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고 해서가 아니고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좋은 전통의 하나의 가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도 교회를 다니면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라는 이 무언의
이러한 압력입니까? 스트레스입니까? 아니면은 이것이 하나의 그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변화의 확연한 증표이기 때문에 이런 증표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좋은 전통이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것을 바꾸지는 않고요. 지금도 그래서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되는가?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가? 필수 피워도 되는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피워도 되고 술을 마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과 복음의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나타내는 일차적인 표현이 겉으로 드러나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술, 담배를 끊는 것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무엇한다? 스스로 제한한다.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담배를 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절제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오랜 시간 고린도전서 8 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펴보고 있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여러 표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로마서 8장 31절에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이 식으로 얘기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의 다른 표현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자유를 가졌다. 자유인이 되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다른 로마서 8장식의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자유롭냐? 그리스도인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진 자유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유를 가졌다라는 것은요.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없으면은 자유를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그건 자유를 가진 것이 아니죠.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오늘 점심 뭐를 먹을까? 이걸 선택하는 것을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은 빨간 옷을 입을까? 파란 옷을 입을까? 이걸 선택하는 것을 가지고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 관계되어 있는 우리의 삶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선택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그 차이, 자유를 가졌다라고 하는 선택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신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양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유를 가진 자.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밖에는 선택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밖에는 할 수 없어요. 왜?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예수를 믿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드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의의 종이라는 것은 의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와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의의 종,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신자가 가진 자유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자유는 스스로 획득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자유가 어떤 그 자유인지에 대해서 23 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과연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라고 얘기합니다. 23절 첫 번째 그 단어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예. 자,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쉬운 성경의 번역에는요.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허용된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가능한 자유다. 엄청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도 되는 자유입니다. 그 허용의 범위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약한다면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본능적 자유예요. 남이야 어떻든 나만 좋으면 되지 상관없어. 그냥 나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할 거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본능적 자유다. 이름을 그렇게 제가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우리의 자유의 범위의 한쪽에 가 있는 한쪽 끝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 자유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31 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이 자 이쪽 끝은요. 본능적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나만 좋으면 돼. 난 남하고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라고 하는 이 자유로부터 이쪽의 폭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영광을 위하여 내 자유를 쓰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허용됐다라는 엄청난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불신자에게는 이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는 죄의 종, 본능적 자유와 죄의 자유밖에는 없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을 요약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재물이든지 먹을 수 있고 먹어도 됩니다. 우상은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26 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시편 24 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건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자유와 그 자격과 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특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먹을 수 있고 없고 하는 음식의 문제에게만 적용되어지고 또 그것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음식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 우리의 이 자유는 제한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구도 방해할 수도 없고 제한할 수도 자,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심지어 죄를 짓는 것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말해 죄를 짓는다고 하여 너희에게 있는 자유가 사라지고 너희에게 주어진 구원이 취소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불신자에게는 죄를 지은 그 행위는 심판을 받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뭘 해도 다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인이 아니에요. 진짜 자유인입니다. 진짜 자유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는 이렇게 엄청난 자유인 것입니다. 마치 이것을 제가 식물로 이렇게 비유한다면 이렇게 좀 했습니다. 식물이 어떤 꽃이 자기의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마음껏 뿜어낸다라고 했을 때 그 꽃을 피운다 그러잖아요. 열매를 맺는다. 그때가 가장 아름답잖아요. 예.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민들레로 얘기한다면 이런 장면이 될 것입니다. 민들레 예. 예쁘죠. 예. 저렇게 활짝 펴 가지고 쫙 있을 때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니까 모든 꽃들이 자기 안에 있는 걸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뿜어내는 자유. 네. 그 자유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들이 바로 이 자유를 주장하고 이 자유를 가지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본래 우상은 없는 것인데 우상의 신전이든 어디든 무슨 상관이 있냐? 우상이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이든 우상의 제물이든 다 먹을 수 있다. 무슨 문제냐? 한마디로 내게 있는 자유를, 내게 있는 권리를 내가 쓰겠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가겠냐? 왜 간섭하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법이 있냐? 내가 가진 자유가 내가 가진 권리인데 안 되는 법이 있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누구도 제한할 수 없고 그것을 제재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뭐 우리의 자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고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위협하고 공갈하는 데가 어디죠? 인제 이런 데가 이제 이단인데요. 이단인 거예요. 예. 구원받았다가도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이단 같죠. 네. 아마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자격과 나의 상태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값을 지불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냐? 성경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무한대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자유의 범위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또 한쪽 어디까지 갈 수 있다? 그 스펙타클이 어디까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쓸 수 있는 기회와 자격과 그 조건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나만 괜찮으면 돼. 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야라고 하는 그것으로 내 자유를 나의 인생의 기회를 다 쓸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나오는 강경파들이죠. 우상의 신전에서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은 31절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자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본능적 자유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자유로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런 자유가 있지만 너희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자유로 쓰지 않고 그 영광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것으로 너희의 만족과 너희의 어떤 욕망을 이루는 것으로 그 자유를 쓰고 있지 않느냐. 냉정하게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남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으로 너희의 자유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남의 유익을 위하여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스스로 무엇된다? 제한되고 절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술을 마실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담배를 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고 뭐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쓰지 않다 보니까 우리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안 겪어요? 어려움을 겪죠. 저도 군에 갔을 때 제가 군에 있을 때만 해도 술을 마시는 거는 이건 뭐 그냥 기본입니다. 네. 저희 부대에서 술 안 마시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었으니까요. 네. 근데 술을 안 마신다 그러면은 그거는 엄청난 불이익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네. 모든 선배와 또는 선임과 그리고 어떤 부대 지휘관이 주는 술을 안 마신다? 이건 굉장한 거죠. 예. 그 굉장한 어려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그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니까 그 대신 내가 그만큼 수고를 해야 되고 억울함도 당해야 되고 불이익도 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희의 자유를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능적 자유,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때때로 나는 그만큼 수고를 해야 되고 나의 이익을 손해 봐야 되기도 하고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그렇게 살으라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내가 미쳤어. 왜 그래야 되는데?" 딱 이렇게 대답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의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자유, 남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대신 수고해야 되고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을 앞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뿜어내는 것이 민들레의 모습에서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라면 바로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나의 어떤 어려움도 내가 감수하고 희생하는 이 자유를 선택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선택하는 이것을 비유한다면 민들레가 이제 그 꽃으로 다 활짝 핀 모습으로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하죠? 저 바람에 날아가죠. 네, 저렇게 날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저 민들레는 또다시 심겨져서 거기서 싹이 나고 또 하나의 민들레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저 민들레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모습이 볼품없는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선택을 한 자유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구원 얻게 한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너희의 자유를 쓰라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33절에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자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엄청난 자유와 권리, 마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고 자기가 마음껏 자기의 자태를 드러낼 수 있는 자유지만 더 큰 가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자유는 스스로 절제하고 제한하여 도리어 수고를 선택하고 희생을 선택하고 또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자유다. 그래서 나에게 남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도 없고 아주 저 멀리 수백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 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인데 나에게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나는 그런 힘도 없는데 나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운명을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천사들도 흠모하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천사들도 '와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천사들이 볼 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죄인이었던 인간인데 저 인간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운명을 마치 저 인간에게 다 내어 맡기는 것과 같더라. 여러분 어느 회사의 금고의 마스터 키를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뭐 지금이야 뭐 이렇게 그렇지만 옛날에 땅 문서 그 가지고 있는 거 그 키를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그 사람한테 모든 운명을 다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그렇게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자유를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데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인생의 기회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 이것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성경 다시 한번 더 살펴본다면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요약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건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우리가 그냥 교과서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바로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고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가 가장 잘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습이다. 예수님은 복음을 보여주셨고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적 삶을 사셨고 그 복음의 절정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절제하시고 제한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자유를 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자유를 어떻게 쓰셨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누명을 쓰고 죽어가는 것으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셨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마치 민들레가 홀씨가 날아가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듯이 그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또다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이 우리의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세계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걸 했다.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공갈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실 수 있는 자유가 없을까요? 권리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으나
그렇게 하시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와 권리가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으나 더 큰 영광과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바울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엄청난 석학이었습니다. 그 모든 그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스스로 고난을 감수하고 누명을 쓰고 매도 맞고 희생을 당하며 그리고 직접 개척한 고린도 교회로부터 억울하게 외면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복음 안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하여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고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예수님 보니까 너무 못하겠다. 어떻게 난 예수님처럼 살겠냐. 그렇게 해서 아예 살 것을 포기한다면 나를 봐라. 그냥 내 뒤에 서라. 이 본받는다는 말은요. 바로 그 뒤에 선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지만 바울이 간 그 발자국을 따라 그 길로 그 줄에 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불신자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들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격과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쓸 수도 있고 나를 위한 본능적 자유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의 자유를 쓸 것이냐. 두 가지를 다 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너희의 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선택하는 자유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는 한 번뿐이죠. 두 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기회가 또 이 인생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통해 어디까지? 하나님의 영광애로까지 나아가는 그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 우리의 자유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방향이 당장 육감적으로 느끼고 원하는 대로 사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용할 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답고 귀한 자유로 너희의 인생을 사용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모두가 이 3번 영광에 전화 거는 참여하는 것 것으로 같아요. 영광을 병원에 선택하는 자유로 남은 생애가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